매일의 신앙생활이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어도에 유모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강단 아래서 쓴 편지라라는 책을 써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분의 직함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직함은 교회 된장 사업팀장. 교인들의 콩을 모두 사들여서 된장, 간장을 만들어 팔아서 교회 재정에 보태는 분인데 누이 좋고 매부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일하셨다. 두 번째 직함은 하나 여선교 회장인데요. 70세 이상 된 노인들이 모여서 교회 살림을 맡아서 하는데 김장도 하고 청소도 하고 교회의 굳은 일을 다 하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직함은 마을의 노인 회장인데 수요일과 일요일에는 절대로 동네 일을 하지 않고 교회로 사람들을 인도한다고 합니다. 교회를 시원하게 하시는 분인데 개인적으로는 당신이 고구마 밭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고구마 첫 캐는 날이면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 원로 목사님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분들에게 고구마 한 박스씩을 다 전해주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을 섬기는 분이고 그 다음엔 이웃들을 섬기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보배로운 그런 일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매년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절기 중에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기에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매추절과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매추절을 수장절이라고도 부른단 말이죠. 또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칠칠절이다라고도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6월절 이후 7일에가 지난 안식 후 첫날이라는 데서 칠칠절이다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절기가 신약 성경에 와서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는 오순절로 명명되어 우리가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 절기 중에서 매추절은 정말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매추절은 글자 그대로 보리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다. 그래서 매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매추절을 안 지키는 교회가 지금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서 매추절을 지키지 않은데 그럴듯한 소리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농경사의 유물을 도시화된 지금에 우리가 지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안 지켜야 된다. 두 번째는 구약의 유산을 신약 시대 성도들이 꼭 지킬 것 있느냐라고 해서 안 지킨다. 세 번째는 지금은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매추절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보리 농사를 안 지었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추절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매추절을 안 지키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매추절을 지키는 것은 지키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진정한 성경적인 매추절을 우리가 알고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론부터 말씀드린 기독교는 성령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매추절은 성령이 강림한 절기입니다. 이 기독교의 신앙 중심은 사랑이고 매추절은 사랑을 최고로 실천하는 절기가 매추절기다. 기독교 흐름 속에서 매추절은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는 절기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성도들이 지켜야 할 매초절과 다른 말로 오순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들을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마음으로부터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솟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매초절은 신약에서 성령 강림절기로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7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라고 명하셨기에 레위기 23장은 우리는 절기장이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1절에 마지막에 보면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한 규례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소개하는 7절기는 예수님의 생애를 수건을 벗고 구약을 보면 다 뭘로 보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6월절은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6월절입니다. 무교절은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무교병으로 먹는 절기다.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리스도와 친교하는 절기다.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절기고, 매초절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무가 교체되는 절기다. 나팔절은 그리스도인들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고, 속죄일은 그리스도인들의 죄 사함을 입는 절기다. 7번째 초막절은 그리스도인들의 추수를 말하는데, 이처럼 레위기 23장에서 7절기는 모두 그리스도의 생애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예수님을 빼고 나면 거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절기는 신약에서 예수님과 다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사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46절, 모세를 믿었다면, 모세가 너희에게 증거해 주는 모든 말을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였습니다. 모세가 절기를 통해서 모두 다 말하고 있었던 것은 누구를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모세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다면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당연히 잘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의 말씀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말한 것은 모두 주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가 말한 절기도 모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매초절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성령께서 임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은 마지막 명령은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우린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며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성경에 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인치시는 일이다. 그래서요,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인친다 그 말은 도장을 찍었다 그 말이에요. 계약서를 쓰고 도장 찍기 전까지, 날짜를 정해서 도장 찍기 전까지는 그 집에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쪽 주인이 도장을 꼭 찍어주고 그날 그 시간 이후가 되면 마음대로 내가 드나들 수 있다. 주인은 간섭하지 못하는 것처럼 도장을 찍는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인치는, 도장 찍었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인치심, 도장 찍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훨씬 쉽게 말씀이 이해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인 이 오순절인 것이, 성령이 오신 절기에 매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추절에 임한 그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삶이다. 할렐루야. 이제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매추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매추절 그러면 또 돈 줘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돈 내는 날, 우린 절기하면 무슨 절기하면 돈 내는 날,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은 굉장히 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자, 절기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해요. 할렐루야. 무슨 절기? 그러나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시라고 하는 것이구나, 주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주님을 더 잘 믿으라고 절기를 통해서 또 강조하시는구나.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은, 7번 절기를 말하는 것은 완전수를 말하잖아요. 더우면 보세요, 성가대는. 자, 7번 하나님께서 강조한다 그 말은 우리에게 더 철저하게 완벽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매추절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이 또 생각나야 돼요. 구원을 완성한 날이 십자가에 죽은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생명의 구원을 전파하기 시작한 날이 매추절이다. 의사가 아무리 좋은 약을 만들어 놓고 죽으면 무엇합니까? 좋은 약을 만들어 놓고 땅 속에 파묻어 놓고 죽는다면 그 약은 별로 의미가 없는 약이 되고 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알리는 것이 누구냐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여러분이 가서 전도하라니까 억지로라도 가서 일할 때, 그때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다고 자랑하는 이 전도 집회에서 자랑을 많이 하는 간증을 하다 보면 나중에 자기가 한 걸로 마귀가 유혹을 해서 나중엔 자기가 했다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유혹을 받는. 우리는요, 성경을 바로 알고 있어야 아무리 많은 간증을 해도 내가 한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내 안에서 내게 감동을 하고 내 안에서 말하게 하신 분은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매추절은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고, 매추절에 익은 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신앙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하영교회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매추절의 핵심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추절은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아름다운 절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설명을 드릴게요. 절기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유월절의 특징은 이 고난에서 해방되는 고난에서 피를 믿음으로, 피를 뿌림으로
고난에서 해방됐다는 것이 유월절의 특징입니다. 무교절은 특징은 유교병의 존재가 아니라 무교병, 다시 말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는 것이 바로 주님과의 교제, 존재 확인을 해주는 것이다. 초실절의 특징은 첫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고요. 나팔절의 특징은 환희 기쁨이에요. 나팔을 불 때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나팔절은 환희의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속죄일의 특징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특징이 있고요. 또 초막절의 특징은 초막절은 심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매추절의 특징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메말랐던 사랑을 다시 찾는 절기, 무엇에 대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1년 365일 사랑해야 되는데, 특별한 맥추절에는 이 특별하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사랑. 초실절에 보리가 익기 시작해서 그때 보리의 첫 단을 드리는 것을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보리의 마지막 추수가 끝난 것이 그로부터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이제 보리 추수가 이제 끝나게 돼요. 그 50일이 지난 매추절인데 이때 마침 밀이 익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밀의 첫 이삭으로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리는 절기가 매추절이다. 하나님께서 처음 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8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처음 것이라는 것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것, 중요해요. 처음 것이라는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자는 나머지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자는 나머지 모든 열매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첫 아들 하나님께 바치는 자는 나머지 모든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이라고 출애굽기 22장 29절에 보니까, 너는 너의 추수할 것과 너희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니, 느리게 하지 말라는 거, 빨리 하라는 거예요. 너희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민수기 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첫 아들이었던 루벤 대신 레이를 첫 예물로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민수기 3장 12절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대하여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는 내 것이라. 그래서 레위의 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손이요 고핫이요 그다음에 무라리의 후손들을 이제 세어봤더니 22,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장자들을 세어보니까 22,273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자가 레이의 장자들보다 더 많은 거예요, 숫자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273명이 더 많으니까 273명을 한 사람당 5세겔씩 해가지고 모두 1365세겔을 속전으로, 다시 말해 대가로 대신 드렸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으셨다라고 민수기 3장 5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같이 하나님의 사람의 첫 사람도, 첫 열매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는 절기가 바로 매추절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매추절을 잘 이해하는 성도님 중에서 이런 분들이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청계천에서 옷장사라는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문은 열고 첫 손님이 사가는 옷값을
몽땅 하나님께 첫 예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가서 앉아 있는데 첫 손님이 오더니 가장 비싼 옷을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래요. 싼 거 사지 왜 저렇게 비싼 옷을 만지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린다고 했는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답니다.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요새는 첫 손님이 와서 싼 물건을 만지면 아이고 좀 비싼 거 만지지 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산다. 어떤 개인 택시 기사는 택시를 타고 끌고 가면서 첫 손님이 내는 요금은 첫 예물로 정하고 드리는 개인 택시 기사도 있고요. 어떤 이발사는 문을 열고 들어온 첫 손님이 내는 이발료는 언제나 첫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춘천에서 목욕탕을 경영하는 장로님은 첫 손님이 낸 요금 목욕료는 꼭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쓰고 있고요. 어떤 성도는 매년 1월 봉급을 1월달 첫 봉급은 이 금년에 와서 첫 봉급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요. 그 믿음대로 그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 달 일을 하고 첫 달 봉급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아직도 안 굽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한 달 봉급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났는데도 한 달 내내 굶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도가 잠언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 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는 말씀을 그는 묵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매추절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절기이다. 두 번째 의미는 유대인들을 구제하는 일, 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연구원까지 두고 있는 나라는 유대인들밖에 없어요. 구제하는 일을 어떻게 구제해야 잘할지를 연구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런 특이한 말이 있었어요. 구제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지렛대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쓰고 있어요. 구제받는 사람도 구제해라. 구제만이 영원히 천국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이삿짐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추절에 보리를 추수하는 법칙을 명령하셨는데 22절에 내용을 볼까요? 22절 한번 내볼게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루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말씀을 보면 다 비지 말라는 것이 남겨두라는 것 아니겠어요? 추수할 때 모퉁이를 베지 말고 일부러 남겨두고 이삭도 줍지 않고 가난한 사람 객들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추수법이에요. 우리 옛날 배고플 때요, 이 낫으로 보리를 베고 나면 뒤에 또 따라다니면서 전부 뭐 하나 떨어진 거 있나 다 줬었는데 유대인의 바로 하나님의 법칙대로가 아니더라고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네가 배고플 때 다른 사람도 배고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는 것이. 다른 때에도 항상 이웃을 사랑해야 하지만 특별히 매추절에 다시 말해 보리를 베서 거둘 때는 절대로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둬서 배고프고 땅이 없고 지나가는 객들이 이방 객도 먹어야 되니까 너희는 반드시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얼마나 남겨두라는 걸까요? 한 10분의 1 정도 남겨두라.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들, 배고픈 사람이 보다가 여기에 뭐가 남았네 하고 베어가서
먹고 살게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책임져 주시겠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사랑의 표시, 밤마다 들마다 10분의 1가량을 남겨두는 것은 사랑의 표시 아닙니까? 남겨두는 것이. 그래서 이제 가수원을 많이 하다 보면 가수원에 저 맨 위에 꼭대기에 있는 이 열매들은 겨울에도 남겨두는 이유가 새들이 먹고 그러라고 남겨두는 것처럼 이 가지에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 세 번째는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거 세 번째 아닙니다. 자, 매추절의 핵심의 세 번째는 뭐라고요? 이 제사장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소제는 모두 13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모든 소제는 누룩을 사용하지 않는 떡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만드는데, 그래서 번제단에 올리고 난 다음에 그 번제단에서 그 떡을 태워서 드리면 뭐가 나냐면 향기가 나거든요. 그래서 태워서 향기가 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그런데 예외가 있는데 매추절에 드리는 소제떡에는 누룩을 넣어서 만들라는 거예요. 누룩을 넣어서 만들고 그 요제로 만든 다음에 이 제단상에 원래 흔든 다음에 그것은 뭐예요? 불로 태우지 말고 그것은 누구에게 주라? 제사장에게 주라는. 제사장들은 그 제사,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는 제사장들도 먹어야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누룩을 넣어서 부드러운 떡을 만들어서 흔든 다음에 그것은 제사장에게 줘라. 유일하게 13가지 소제 중에서 매추절에 드려지는 소제만은 뭐라는 거예요? 누룩을 넣어서. 누룩이 넣어야 부풀잖아요. 그리고 먹기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사장에게 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어디서 나올까요? 자, 여기 보니까 17절에 제사장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이처럼 매추절은 제사장을 사랑하는 절기다. 매추절은 제사장을 사랑하는 절기다. 이날에는 슈타이 헤레켈이라는 떡 2개를 구워서 소제로 드리는데, 다른 책에는요, 하나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성령님을 의미한다라는 해석도 합니다. 이 2개의 떡을 각각 다른 곳에서 반죽하여 따로 만드는데 태우지 않고 모두 먹는 떡이 바로 이 떡이다. 이 떡이다. 첫 제물을 드리는 것을 제사장이 먹고 살게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피로가 채워지는 절기.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보호하고 섬기는 사람을 보호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저주의 말을 하면 그것이 그 사람이 그 저주를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닐 때는 그 저주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뺑뺑이를 돌아가지고 어디로 온다? 내게로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가 늘 축복의 말을 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쁜 말을 하잖아요. 나쁜 말을 하면 저 사람에게 막 나쁘고 못됐다고 막 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바르게 산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했던 말이 그 사람에게 이제 잘못되었으니까 그것이 돌아와서 다시 내게 와서 내가 그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 말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 축복의 말을 해. 늘 위로의 말을 해야 돼. 때로는요, 손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줬어도 그냥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 저도 이제 생활하다 보면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운동하다 보면 다툴 때도 있잖아요.
뭐 그것이 인이니 아웃이니 이인이 아웃이니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면 막 신경질도 내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급한 사람이 언제나 성질을 먼저 내더라고요. 여유 있으면요, 잘 자기 관리가 된 사람은 끝까지 성질 안 내게 되는데, 급한 사람은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확 올라오면 그때는 이제 막말도 하기도 하고 못된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요, 돌아가서 기도하다가 어느 교회 목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 운동하다가 좀 다퉜어요. 막 성질을 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버렸어요. 오늘 아침에 9시에 문자가 딱 왔어요.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행동이 옳지 않았다고 하신다고, 미안하다고 문자가 왔어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결코 그렇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안해요, 죄송해요 하고 문자가,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인데 근데 저한테 미안해요. 제가 이제 회장을 맡고 있으니까 저한테도 보내가지고 내가 어른인데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지적하셨다. 그러면 누구예요? 큰 교회 목사라도 하나님 앞에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사과하는 곳이.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뭐냐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행할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의 사람. 부끄럽다고 아이고 내가 뭐 쟤한테 해야 돼? 우리 이석이한테도 내가 잘못했으면 미안해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한테 해놓고 그냥 야, 뭐 네가 뭐 내가 어른인데 네가 뭐 까부냐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행동이 아닌 것이죠. 자, 이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에 수고하는 제사장도 사랑하는 것이 이 매추절이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바울이 가시 같은 병이 있고 안질이 있어서 휴양을 어디로 갔냐면 갈라디아로 갔어요. 갈라디아에는 온천이 많은데 그 온천에서 이렇게 온천물에 잡고 눈을 씻으면 이 치료가 잘 돼서, 그리고 이 갈라디아는 이 눈병 이런 걸 치료하는 이 의학이 많이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를 가게 됩니다. 갈라디아를 가서 그곳에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런데 그곳이 부자들이 많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목회하기가 매우 힘들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그 교회 성도 중에서 정말 바울을 통해서 세운 교회 좋은 성도들은 바울을 이렇게 섬겼다고 해요. 성도들은 바울을 섬기는데 세 가지로 사랑했다고 하는데, 바울을 천사처럼 사랑했고, 예수님처럼 바울을 사랑했고, 눈을 빼줄 정도로 바울을 사랑했다라고. 자, 절 보세요.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의 부름 받은 종이 저가 눈이 문제가 생기셨으면 여러분 눈 빼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눈 빼줄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잖아요. 근데 바울의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눈을 빼줄 정도로 바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를 전해준 바울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왜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예수를 전한 그 사람이 천국에 가면 저분이 나에게 전도했어요 하나님 하고 말할 때 그 상급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전한 자에게 주어진. 그 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가능하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길은 전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그들이 말하기를 너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게 됐어, 너무너무 행복해, 좋아 하고
말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하는 일에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전도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만 데려오면 끝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에 데려온 다음에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하게 하고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야 그것이 전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해가지고 데려오는, 그다음에 목사님이 알아서 책임져요 하고 목사한테 맡겨버리고 자기는 다른 것에 신경을 써요. 그분이 스스로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 나와서 예배 시간에 예배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기도 시간에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뭐 해줘야 된다고요? 도와줘야 돼. 그것이 제자 삼는 일이다. 할렐루야.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를 믿고 이제 스스로, 내가 없어도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또 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까지 돕는 것을 양육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말해요. 전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요. 이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인 거예요. 몇 주 전은 이같이 하나님의 종을 사랑하는 첫 열매를 드린, 첫 열매는 제사장의 것이요 10분의 1은 이웃을 사랑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주 전에 성령 강림절이요, 또 몇 주 전은 사랑을 실천하는 절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은 우리는 11조만 드리고도 만족하잖아요. 유대인들은 10의 3을 드립니다. 오늘 보세요. 절기 때 하잖아요. 자, 10분의 1은 하나님께, 10분의 1은 제사장에게, 10분의 1은 이웃에게. 그래서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10분의 3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10분의 7은 그럼 내 것이냐? 아니에요. 그것 중에서도 아껴서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신 것은 나 마음껏 쓰고 내 마음껏 쌓아놓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 매추절은 베풀어 주신 축복을 나누는 단계다. 자, 매추절을 어떻게 그러면 지내야 하나? 이스라엘은 1년 중에 보리를 제일 먼저 추수하니까 이 첫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그때 10분의 1을 베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절기를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50일이 지난 이후에 50일 동안에 모든 익은 곡식을 배기차, 그 나머지 곡식 10분의 1은 나머지 첫 열매로 제사장에게 거두어주고, 나머지 농사는 뭐 한다고요? 10분의 1은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이 추수 방법이다라는 것이. 자, 10분의 1 그대로 거두어오게 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가난한 자들에게 와서 베게 베어 가도록 하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매추절은 하나님은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 매추절은 첫째, 하나님 앞에 드리기. 두 번째, 제사장을 섬기기. 세 번째, 이웃에게 나누어 주기. 이것이 바로 이 매추절의 진정한 의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구원이고 사랑이고 감사예요. 감사는 믿음과 은혜에서 나온 샘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매추절,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유월절과 초막절은 8일 동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과 초막절은 8일 동안 지키는데, 놀랍게도 매추절은 하루만 지키는 거예요. 왜? 이때가 추수할 때니까. 추수하는데 바쁘기 때문에 그때는 오랫동안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고 하지 않고 하루만 지키고 뭐 하라는 거예요? 거두는 일에 열심히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이 건강하게 일어나서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면 이번 주에 죽는 100만 명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100만 명의 세계 전 인구의 100만 명 정도가 죽습니다.
그런데 100만 명보다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예배드리는 것이. 또요, 당신이 배고픔을 면하고 있다면 이 세상 사람 중에 5억 명 중에 한 사람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이다. 72억이라고 지금 세계 인구가 하는데 72억 중에서 끈이를 못 먹는 사람이 5억이나 된다고. 그렇다면 여러분 끈이를 채우고 있다면 5억 명보다 축복받은 사람이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비를 피할 수 있는 집이 있고 잠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75%보다 축복받은 사람이다. 세상에 75%의 사람들이 집이 없답니다. 거처가 없대. 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 통장을 가지고 통장에 잔고가 있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다면 이 세상의 8% 안에 드는 부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부자.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갑이 비어있대. 지갑이 비어있다. 어렵다고 말했죠. 당신이 이 글을 읽을 수 있다면 지금 글을 모르는 사람이 72억 중에 글을 모르는 사람이 20억이래요. 여러분이 글을 읽고 쓰고 여러분 마음대로 계산할 수 있다면 20억 명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 우리는 없는 것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늘 불평할 것이 많은데 이 주위를 살펴보면서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영감이 없는 사람은 영감이 없는 것만 생각하면 불편하죠. 영감이 있는 사람은 영감이 불편하다고만 생각하니까 영감이 없었으면 좋다고 하는데 영감이 힘이 된다고 생각하면 영감이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아동센터에 어르신 두 분이 와서 얘기하게 물어봤어요. 한 분은 영감님이 20년 전에 돌아가셨고 한 분은 75세인데 아직도 살고 계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영감 없는 분에게 난 영감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물어서 왜 좋아요? 그랬더니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든든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여러분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람들로 존경받고 하나님부터 사랑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첫째, 드리기를 잘하고 섬기기를 잘하고 나누기를 잘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자, 그 본보기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돈 모으는 것밖에 몰랐어요. 그래서요 오직 사람들 남의 형편 생각하지 않고 세금 내지 않으면 무조건 가서 다 그 집에 가구라도 그 집에 자식이라도 데려다가 팔아서라도 그 세금을 받고 마는 그런 삭개오였어요. 오직 평생 돈만 모으는데 그래서 세리장이가 됐고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그가 생애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드리기와 나누기를 시작했어요.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재산을 반을 정리해서 나누어 준 사람은 역사상 아무도 없어요. 삭개오밖에 없어요. 그리고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회개를 의미하거든. 하나님, 내가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내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 말이에요. 회개합니다. 철저한 회개, 눈에 보이는 회개. 우리는요, 눈에 안 보이는 일만 많이 하는데 눈에 보이는 회개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회개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돌이키고 그것을 바로 세워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 회개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의 죄는 고백함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으면 그것의 행동에 대한 결과가 나빴을 때 그 행동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회개다. 할렐루야. 그게 보이는 회개. 우리는요 안 보이는 회개는 잘하는데 보이는 회개는 저도 잘 못하는 사람.
보이는 회개는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그것이 네 행동이 잘못됐다 그랬을 때 문자를 보내고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형제 사이에 부부 사이에 서로 말을 오버해서 그렇게 했을 때 출근하고 또 어디 갔을 때 문자 보내서 여보 미안해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을 하고 말았네요.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부부 사이를 더 멋지게 만드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가족과 형제 사이의 모든 이웃과의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서로 용서를 구하면 또 이수간 사람은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막 갖다 퍼부어요. 이제 또 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때 그냥 그래요 하고 받아주면 더 좋은데 이제 퍼부었다고 이제 또 반격을 시작하면 대판 싸움을 하는 거죠.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이런 일. 그러니까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는 사람.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다. 몇 주 전은 농사 짓기 전에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지어서 이 수수하기 시작할 때부터 뭐가? 매추절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벌써요. 미리 하나님이 다 미리 말씀해 주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부터 시작된 것이 매추절이다. 성령 강림주일 생각해 보세요. 매추절은 성령 강림주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령 강림주일에 실은 내가 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실은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우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붙잡으셔서 오신 것이지 성령으로 가도록 자원한 마음을 주셨든지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는 여기 있을 사람 나부터 없을 것 같아요. 나부터. 저도 못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저보고 가끔 그래. 못됐다 그래. 나 잘 알아요 못된지. 근데 하나님이 못된 나를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보면 제대로 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제대로 됐다면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죠. 다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 많은데 하나님의 부족한 많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 이 절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절기다. 이 절기에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깊이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의 핵심은 성령이고 사랑이고 감사합니다. 매추절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매추절은 사랑을 실천하는 절기다. 또 매추절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웃과 함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날이다. 할렐루야. 그런 절기다 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